하시는 거죠? 예, 예, 시간을 메시지를 잘 활용하시고. 생각해가지고. 아, 예, 예. 그런 걸, 뭐, 그룹본가, 뭐 그런 거 같은 거, 뭐, 마른 거 덮은 건데도 패션이네요. 아주 예쁘시네요. 음소거 할게요. 예, 음소거를 그러면은 하시고, 어, 자, 어, 되었습니다. 예,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어느새 히브리서 세 번째입니다. 아, 이런 어느새 세 번째 이러면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었는데요. 제목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잘 많이 들으신 그런 표현인데 이게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다 말씀이지요. 예, 히브리서 1장 2절, 3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계절이라는 장절을 정확하게 적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 3계절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1절 읽어드립니다. 1절부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하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표현들이 말씀이지요. 예. 예, 그래서 우선 이제 서론이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어서 보시면은 자,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하고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또 히브리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또 유대인이라고도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유대인이라고도 해 오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감의 차이가 그 느낌이 생각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의 말씀, 그들을 향한 말씀이 또 이 히브리서다.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한마디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적어 드린 것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이다. 그 탁월성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히브리서다 말씀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십니다 말이죠. 예.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이 히브리서는 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 배경에 있어서는 전에도 서론 개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할 때에 말씀을 드린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하여간에 이제 유대 사회에서 그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이제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배경은 유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얼만큼씩 생겨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왕따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왕따를 시켰다. 또는 왕따뿐만이 아니고 핍박을 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 린치를 가하는 것, 그러니까 뭐 핍박 말이죠. 그래서 뭐 때리고 뭐 심지어는 옥에 가두는 일까지도 있고 하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핍박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너무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야 돼? 따라야 돼? 이렇게 생각을 심각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2PM으로 나눠져 있어야 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하고 우리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과도 같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전에는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 따르고 누리고 이렇게 하는 듯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고 보니까 뭐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2PM으로 가 말어라고 결정할 때도 예수님을 적어도 제대로 아는 내만큼은 알아서 2PM으로 가든지 AM에 남든지 뭐 이런 것을 결정해야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알아야 되는 문제가 생겼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되겠다. 그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히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것이 배경이었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도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도 탁월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는 탁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관념적이고 그저 문자에 좀 뭐 아름답게 적히고 하는 것으로 끝나가지고서야 우리가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을, 좋은 지식을 접한다 한들 그것이 내 인생을 뒤바꿀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은 뭐 좋은 글이네, 말이네 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히브리서 말씀, 그러나 그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들에게 굉장한 경험과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더라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소개해드린 바와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뒤바꿀 만큼의 놀라운 말씀이다. 탁월한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말이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한번 이런 얘기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또 얼핏 보게 된 것에 의해서는 우울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히 한국 아줌마들의 그 드라마에 대한 집착은 굉장하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그래서 심지어는 참 저희는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에서도 K 드라마, 한국 드라마 엄청 봐가지고 가게에서 우리 자매는 막 백인들, 흑인들 전부가 그냥 한국 드라마를 봤다, 이것 봤다, 저것 봤다, 그럼 우리 자매가 안 본 것이라서, 그런 것도 있어. 이런 정도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드라마가,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아줌마들에게도 그러면은 굉장히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합시다. 한국 남자들에게는 뭐가 인기가 있을까요? 뭐 스포츠 중계요? 저는 또 제법 보는 게, 이전에 제법 보는 게 있었던 것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좀 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혹간 TV를 틀게 되면 자연인이다 어디 채널에 없는가 하고 가서 거기에서 살짝 좀 보다가 끄곤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이걸 좋아하지? 그렇게 생각은 하는 바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여간에 우울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울증이란 말이죠. 이렇게 재미있는 것이 싫어져 버리게 되면은 그것이 우울증일 거랍니다. 의학 박사 얘기가, 의사 선생님 얘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도 싫어지게 되면은 우울증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예수님은요, 실제로 너무나 좋아지게 된다는 것은요, 어쩌면은요, 뭐 그렇다고 드라마를 안 봐야 된다, 뭐 억지로 해서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좋게 되면은 우울증 걸린 사람과도 결과가 같은 것처럼
그런 것들이 시시해져 버리게 된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너무 좋아지게 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합니다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언약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 언약은 옛 언약들의 완성이다 말이죠. 예. 그것을 증거해 주는 편지라고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히브리서는. 예.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말씀이죠. 신약의 그림자고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다.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모세로 인한 그 유대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죠. 이 그리스도교. 예,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것이 가장 낫다, 월등히 낫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제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갈등을 겪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변론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떤 사회가 배경이 되었다고요? 유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원고, 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제 이 두 원고와 피고를 놓고서 서로 변론하는 것과도 같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했죠. 마침 저번 주인가 이제 빌립보서를 주일날에 말씀할 때도 빌립보서는 구약을 전혀 인용을 안 하는 희한한 또 책이기도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에 비해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인용을 하면서 이 구약에 비해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탁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변론서와 같아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 변호사가 좋으면은 그 싸움 재판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인 것처럼 변론서다. 요즘 우리 안에 이렇게 보면은 또 마침 얼마 전에 이영화 판사인 형제가 이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렇게 보면은 상도 형제의 아들도 변호사이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어서 어떤 로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탁월하게도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그만큼 변호사가 된 것 같지만은 그래도 로펌에서 제일 한국에서 잘 나가는 1등 로펌에 못 들어갔다고 막 아주 아쉬워했던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1등 로펌이 아니지만 한 2등이라도 굉장한 로펌에 들어가 있는가 봅니다. 어쨌든 그런 로펌에 있는 그런 변호사들은 하여간에 굉장한 변론을 통해 가지고 그 재판에서 이기기도 하고 그런다 말씀이죠. 이제 이런 변론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이런 변론을 들어보면서 그렇네. 이쪽 검사 측, 변호사 측 얘기를 들어보고서는 그러네. 이 변론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탁월하다는 것이 맞네. 이렇게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다 보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가 탁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또 이제 어떠한 분이냐 하는 내용을 잠깐 또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보다 우월하다. 천사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우월하다. 또 안식이기도 한 그 또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다. 아론으로 이야기되는 대제사장보다 우월한 그리스도다. 예, 이런 것보다 다 우월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쭉 해나간다 말씀이죠. 예, 11장, 12장까지 쭉. 예, 그런데 히브리서를 그래서 쭉 읽어 보시면은 어떤 것을 보실 수 있느냐 하면은 무엇보다 더 낫다. 무엇보다 더 낫다.
이런 말이 쭉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아 이런 얘기,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무엇보다 더 낫다 말이죠. 무엇보다 더 낫다. 특히 인제 구약의 그 것들보다 더 낫다. 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를 이렇게 듣게 되면은, 그래서 인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군대에 가면은 독도법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는 훈련이죠. 예, 지도를 본다는 것, 그거 굉장히 참, 그것도 굉장한 이 기술이라면 기술인 거거든요. 그냥 어디를 가라 그러면은 어떻게 가? 그냥 한 발자국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쪽 방향. 이렇게 되는 거지요. 눈이 뜨이게 된단 말이죠. 지도를 통해 가지고. 예. 나를 가이드 해주는, 인도해주는 지도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방향이 보이게 된다 말씀이죠.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운전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예, 운전을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옆에서 타고 가시더라도 요즘은 운전하시는 분이 전부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예, 내비게이션 없으면 또 오늘날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운전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길을 너무나 선명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경험이 안 되면은 또 무용지물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경험해 갈수록 내 길이 자꾸 명확해지고 방향이 보이고 선명해진다 말씀이죠. 그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이전에 그렇게 좋던 것, 굉장한 것들을 소유한 바울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으로 봐도 그러하고요. 그런 배경으로 봐도 그러한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같이 여겼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릴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을 또 하는 셈이기도 한 것이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도 좋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1장 전체에서도 제일 중요할 뿐더러 히브리서 전체에서도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도 봐도 무방합니다. 예,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마침 그래서 3계절만 오늘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질 수도 있고, 보게 되면은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것, 저런 얘기, 저런 말씀들, 저런 것들을 다 보면서는 여기서 이런 거 하나 건질 수 있고, 요번 주일날에 이삭의 얘기를 우리가 또 들어서 은혜도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말이죠. 작은 조각 하나가 요거 하나 완성되었고 저거 하나 완성되었고 붙이고 해서 그림이 자꾸 되는 것 같아. 나중에 무슨 그림이 나오게 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그림이 나오는 거죠? 예, 결국은 구약을 다 맞추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림이 되네 하게 되는데 무슨 그림이 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보여지게 된다 말씀이죠. 그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그리고 또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믿음으로라는 얘기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특히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믿음, 또 우리로 생각하면 다른 표현으로 생명, 그런 것과도 같이 일이 얘기되고 말씀하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또 이제 굳이 신학이다 하는 것으로 볼 때는 이 히브리서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좀 복잡하고 조금 어렵다 하는 분들이 있는 편이기는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신학적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할 때는 기독론이다. 그리스도론이다 말이죠. 그런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종말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예,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1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 그래서 사실은 선지자들에게 이제 주어진 그것은 아까 퍼즐의 한 조각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었지요. 예, 그것도 그 당시 또 그대로의 진리이기는 한 것이지요. 그렇게 진리이기는 하지만은 계시는 발전된다 하는 것과도 같은 얘기이겠지만은 그것들은 또한 성취가 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진리인 셈이기도 한 거죠. 나중에 와서야 보니까 그러네. 이것으로 성취가 된 것이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말이죠. 예, 진리였으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성취가 되는 것이었네 라고 알게 된다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 건 아니고 불꽃 같은 모습으로 보게 된 것이기도 한 거죠. 예, 그러나 예수님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과도 같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계시를 받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사야에게는 환상의 계시로 예레미야에게는 또 끓는 가마의 환상으로 예, 에스겔에게는 생물의 뭐 형상의 환상으로 다니엘은 또한 요셉은 또한 꿈으로 그렇게 계시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이 1절에 또 있는 것처럼 그래서 2절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직접 전해주셨단 말이죠.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완성된 말씀을 직접 보여주셨다. 온 삶으로 말씀으로 말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심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다 말이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구약의 퍼즐이 완성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한 것처럼 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해석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마스터 키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1절부터 3절까지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 첫 번째부터 한 번째까지 쭉 적었지만은 세밀하게 보면 그러하기도 하지만은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적으로나. 예, 그래서 하여간에 우리 이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긴 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모세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완전한 선지자로 오셨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모세는 종으로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아들로서 섬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것이다. 이제 첫 번째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2절, 3절을 통해서 특히 1절과 2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랬지만은 2절에 가면은 이 모든 날에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그랬습니다. 예, 통하여 그런 것처럼 아들을 통하여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만유의 상속자로 그랬는데요.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의 모든 만유를 전부 다 상속받을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특히 또 이야기하시기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만유의 상속자로 오셨는데 그 만유의 상속자는 예수님 한 분만이 되셔가지고는 우리에게는 또한 진정한
구원이요. 예,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이 되는 것은 또 아니니까 맏아들이신 예수님이시기도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다 말이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할 줄을 하는 것과도 같이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또 우리가 참고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고난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인생이란 모든 또 만물이란 볼 수도 있습니다. 만물이란 특히 인생이란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러나 영광을 받을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이테 같은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나이테가 그게 사실은 겨울에 고난을 겪은 것이다 말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바로 서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 것과도 같아. 그리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만유의 상속자도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과도 같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런 말씀이 있다 말이죠. 예, 어떻게 된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바람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온갖 바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람에 넘어지고 저 바람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는 이렇게 될 인생들이었는데 이런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는 through Christ라고 하는 것과도 같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라고 볼 수 있는 영어로는 전치사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는데 첫 번째와 유사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계시 역시 진리였지만은 하는 그것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저 위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카피하다가 그 선이 곧 한 줄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시지요. 그 또한 말씀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또한 지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첫 번째와 연결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예수님은 또한 만유의 다스림, 지은 자, 그리고 상속자까지 된다라는 얘기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지었다 그랬습니다. 야, 지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또한 만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내가 전적으로 다른 것이, 다른 생명이, 다른 눈이 되어버린다 말씀이죠. 그렇게 되었더니 이 세계가 전의 세계가 아니고 전혀 다른 세계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더라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적어도 그런 세계는 우리가 주님의 창조로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세계를 경험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셋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광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빛하고 태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 태양빛, 태양. 이거 과연 나눌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지금 태양빛에 의해서, 지금 이 낮에 빛에 의해서, 그러네. 빛이 있음으로 해서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예, 태양이 없어져 버리면은 빛이 없어져 버릴 것을 우리는 사실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태양빛이 지금 오늘 낮이 되었으니까 태양이 있는 것이네. 뭐 우리는 태양이 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예, 이런 것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되면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낮에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은 피부가 타기도 하지 않습니까? 새카맣게 타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비치기도 하고 또 태양의 역할에 의해서 있다는 역할에 의해서 우리가 검게 타기까지 한단 말이죠. 이건 분명히 태양이 있음으로 해서 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이상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배경에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함께 누리고 깨닫고 그 모든 것이 되고 나서는 너무 좋아서 이제 앞에도 말한 대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눈이 띄어야만이 이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예. 빛이 어둠에 비치기는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된다 말씀이죠.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본체 형상과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여간 형상은 도장으로 찍힌 모양이다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도장이 있기에 그 형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줄여서 자,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말씀만 해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 무엇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어서요. 그리스도 생명이 있어서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다 말이죠. 어떤 하찮은 존재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먼지와도 같아 말씀이죠. 먼지와도 같은 존재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전도서에도 말씀한 바와도 같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이 그저 해 아래서 그냥 하는 수고는 너무나 헛된 것이고 먼지와도 같다는 말씀을 한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아침마다 새로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어서요? 주님이 있고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다 말씀이죠. 예, 아침마다 오늘 이런 시간처럼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명이 있음으로 해서 먼지와도 같은 우리가 생명을 새로움을 그런 것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 말씀이죠. 예,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를 생각해 봐도
가지는 사실은 뭐 아주 비틀어진 그런 포도나무 가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음으로 해서 그 연약한 가지 끝에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포도송이가 아주 탐스럽게 열리게 된다 말씀이죠.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틀어진 가지 그런 모양일 뿐일 텐데 줄기에 붙어 있음으로 해서 그 포도라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경험한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예, 이제 여섯 번째,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예,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는 오랜 인생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까? 그래서 이런 죄 저런 죄 남을 욕하는 것부터 해서 도둑질을 하는 것까지 해서 내가 뭐 남을 미워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는 이런 죄를 짓고는 고통스러워하고 그러했지만은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끝에 있는 그 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봤지만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말씀이죠. 예, 이제 일곱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런 분으로서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예, 하나님 우편이다 하는 부분은 이제 어떤 표현상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위엄이 있는 자리입니다. 존귀한 자리입니다.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또 만유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의 자리이기도 한 것이다 말이죠. 우편이라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우편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셨다 하는 것은 이제 특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승리하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셨다. 다 이루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편안하게 그 자리에 좌정해 계시는 모습은 그런 결과가 계속 지속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또한 그 앉으셨다는 것은 안식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 히브리서의 10장의 11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서서 섬겼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제 우편에 그것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그런 제사장들의 일보다도 더욱 완전하게 온전하게 속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제사를 끝내셨다. 그리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다 이루셨다, 안식하셨다, 그리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예. 저는 이제 이번 주일날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그리고 이삭을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온 인생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시간, 이삭을 드리는 시간을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래서 이삭도 이삭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까? 예,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죠. 예,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 되어서. 그래서 중간중간에는 또 의심하는 그런 일도 충분히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삭을 제대로 놓은 사람이 된 것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놓은 셈이 된 것이니까 예, 그래서 시간과는 상관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시간과는 상관이 없이 온전하게 그러나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그리 되었다. 예, 그렇게 된 것으로 통해서 볼 때는 오늘날 이런 것과도 같은 거지요. 지금 말씀처럼 생명이 그런 온전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 되었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이다,
하늘의 하나님 보좌다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인생들로 바뀌어졌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수고하지 않으며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중 나는 새를 보는 것처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하늘 나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았다 그러니까 그건 그 얘기지. 우리는 또 뭐 이렇게 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말이죠. 우리는 또한 공중 나는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심지어는 자유롭거든. 예, 하는 것처럼 너희 일까 보냐 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 사실은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다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예,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나는 새처럼 우리는 자유롭고 편안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생명을 누림으로써 그렇게 편안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도 같은 삶이요. 그런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